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부터 15장의 말씀까지 12장, 13장, 14장, 15장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네 장을 그렇게 이제 본문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말씀의 구절구절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일곱째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된다. 여러분, 나팔의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 심판이다 그랬어요. 경고다. 선생님이 교탁을 막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앙이 일곱 천사의 손에 들린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이것을 일곱 대접 심판이다 그러는데, 알다시피 대접을 거꾸로 들어서 땅에 쏟는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일곱 천사가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고, 일곱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일곱 천사에 의해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다. 세상 끝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경고성 심판이 나팔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순차적으로 쏟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11장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거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16장에는 일곱 천사가 각각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는다라고 해서 16장에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말씀부터 15장의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심판, 대접의 심판을 내리기 바로 전까지의 사건이에요. 요 사이가 바로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길게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또다시 다른 본문을 좀 해야 되고, 깊이 있게 하려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요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2장에서 15장의 말씀까지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이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환란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이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강도 그리고 이 들판도 이 모든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없어졌다는 거야. 자, 3분의 1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라는 거죠. 완전히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3분의 1이 무너지고 3분의 1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그리고 7 천사의 대접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내리기 전에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영적으로 승리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만 잘 사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면은 육적인 세상에서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첫 번째죠.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세상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듯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넘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불길하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죽음이 이제 내게 다가오는구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말이죠. 하나는 바로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육체의 몸이 땅에서 이제 죽음으로 땅에 묻히고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은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종말하면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천년만년 그냥 잘하면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도 영원토록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러면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후도 그렇고 이전에도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우리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죠. 두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는
바로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첫째,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라. 모멘토 도미니 그런다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도 있다 그 말. 이처럼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려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자꾸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자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영적 승리자는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12장의 말씀부터 15장의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 5장에 걸친 그 말씀을 제가 요약해 주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승리자가 되냐. 영적 승리자가 되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야. 예?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승리자가 못 되면 그 사람은 조그만한, 그러니까 작은 승리는 했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승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못 살다 할지라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고 두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죠. 물론 육적인 삶도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은 엄밀히 따져서 본다면 육적인 삶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은 영원 형벌을 받고 끝나버리는데 그걸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다지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자꾸 눈에 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자꾸 띄어지는 거야. 아, 영적인 세상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신앙의 성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교양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걸로만 다 치부할 수가, 그걸로 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영적인 세상을 보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더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내가 구원받아 그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의 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눈을 떴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장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1장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봤느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한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해는 뭡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해가 뭔 의미냐, 달이 뭐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읽다 보면 알게 돼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는데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해의 태양으로 옷을 딱 화려하게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뵈가지고 임신하고 있었는데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었다. 바로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봤는데 태양으로 옷을 두른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뵈가지고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본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를 보았다는 거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붉은 용이 있는데 용을 본 거예요. 용을. 큰 용을 봤는데 꼬리까지 길게 뻗쳐 있는 그 용을 봤는데 그 용의 특징은 큰 용이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이었고 그리고 그 용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붉은색 큰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이적의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여자는 만삭이 되어가지고 부르짖고 애가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 그 광경인데, 근데 그 붉은 용은요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인이 낳게 되는 그 남자 아이를 사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붉은 용이 삼켜 버리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마침 여자가 만삭되어서 부르짖더니 그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그 여인의 몸에서 나왔어요. 근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어린 아이는 하늘로 들려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말. 그 광경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 우리가 해석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뒤로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붉은 용, 이 마귀가 아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세상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낳는 바로 그 사내 아이를 먹어 치워야 되겠다 해서 권력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말. 자, 여러분, 12장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세상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요, 공중 권세 잡고 타락한 그 천사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더라 그 말.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낳은 그 아들을 삼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놓쳐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붉은 용을 피하여 광야로 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붉은 용이 바로 그 여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광야로 쫓아가서 그 여인을 핍박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이 내 세상이 된다. 공중 권세를 잡고 권력을 가지고 내 세상이 된다.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여인은 바로 광야에 나가 핍박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인이 광야에 나갔다 그 얘기는 바로 교회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붉은 용, 큰 붉은 용이 바로 교회를 핍박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런 영적인 사건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 사탄의 계략은 다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이 아직 때가 남은 줄 알고 계속해서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그 현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상을 모르고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영적 세상을 눈을 떠서 알아야 되고 점점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하지? 그런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그런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더라 그 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마귀가 싫어해요. 내가 전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마귀가 싫어해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은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등한시하게 만들고 기도도 등한시하게 만들고 영적인 교제도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그 말. 마음 먹고 내가 예배를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우리 믿는 사람 예배에 마귀가 포기한 거죠. 예배를 드리러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못해. 왜?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유혹해도 교회 간다.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어쩌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단 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소욕, 육적인 것에서 따르면 반드시 멸망으로 가지만은 영적인 것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영적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윌리엄 부스가 바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구세군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세상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나라, 편안한 세상이라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세상의 나라다 그 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 이 하나님의 사람들 유혹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발악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발악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구나. 우리가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마음적으로 너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유혹에서 딱 일어나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장소, 그런 데를 우리가 반드시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전쟁의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영적 세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야 돼요. 무장을. 그죠? 영적 무장을 잘해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붉은 용이야. 예? 그 용이 바로 엄청난 핍박, 그리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총두리째 잡고 뒤에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13장 1절 말씀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 몰라도 돼요. 하여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거기 표시해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누가요? 용이. 그 용은 누구죠? 붉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 말이야. 마귀의 권세를 준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닌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의 앞에서 그런 얘기를 경고를 했어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를 마라. 대신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도 마라. 얘기해 줬어요. 지혜롭게.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만하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바로 이 용이, 바로 그 용이 바로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주었다. 그래서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탁 틀켜쥐면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핍박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로마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고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더라는 거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기 보세요. 또 용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용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도 부린다는 거예요. 부린다. 그 붉은 용이 부린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타락한 그 천사, 이 사단의 그 세력이요, 세상을 탁 주물르는데 두 가지로 주물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상 있잖아요. 사상, 종교적인 사상, 신각을 가지고 다스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세상을 다 다스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 보세요. 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그것이 무슨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다 말씀에 반하고 성경에 반하고,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막 이런 쪽을 보세요. 막 보통이 아니면 지저분하고, 이 사단의 이 권세에 그들이 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하라 그러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 뭐냐면 붉은 용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딱 잡고, 바로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붙들고 그에게 권세를 넣어줘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 그 말. 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신앙성장의 5가지. 신앙성장의 5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뭡니까?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활기가 나고 신앙의 활기가 생기게 된다 그 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봉사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다 그러면 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그러는데 운동 안 하면 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활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것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강조해주고 다시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 전도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하라 하지 않아도 전도하면 반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것을 입으로 가르쳐 주면서 자기 자신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에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 봉사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면에서 탁월하게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성품들이 다들 좋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성품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볼 때 참 좋아요, 성품들이.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왜 내가 처음 왔는데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모르는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바로 좀 예의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짝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내가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웰컴해주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일날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금요일날도 권사님 중심으로 오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되고 그래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5번째는 교제,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할 때도 신앙의 간증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이런 교제가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제하면요 기분이 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한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간증 이런 것들을 자꾸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도전을 받습니까? 힘이 나고 우울했던 마음도 펼쳐지고 막 기쁨이 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 전도팀들 오면은 막 참 기뻐서 막 서로 박수로 격려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서로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좋은지 몰라요. 영적인 건강은 바로 육체적인 건강도
아울러 갖게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복을 더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늘 1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보면 새 천사가 나와요. 새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심판 앞에 영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는지 세 가지 전하거든요. 첫 번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중요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된 소식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된 소식이 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두렵기 때문에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두려움을 갖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두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근성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외쳐야 될 것은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5가지 주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천국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두 도성의 두꺼운 책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두 도성의 그 두꺼운 책의 요약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라 그 말. 세상을 향하여 집착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시라 그 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에게도 집착하지 마시고. 저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에게도 집착하지 마시고, 형제간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라 그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야. 세 번째 9절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 다 나오는데 12절 말씀만 읽어요.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 때에 뭐하라? 반드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 첫째는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눈을 떼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